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복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처음 오셨죠? 금요기도회 때 한번 전에 오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012년 7월에 세계 최고의 오페라 축제인 독일 바이노리트 바그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최초로 주연을 맡은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 성악가 이름이 사무엘 윤입니다. 원래 주연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공연을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뀐 이유는 원래 주연으로 맡았던 러시아 성악가 예브게니 니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나치 문양을 했다는 이유로 주연이 바뀌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쓱 지나갔던 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무엘윤이라고 하는 분의 믿음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9년부터 유럽에서 이름을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기회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윤이 2007년 8년도서부터 시간이 나면 무조건 한인교회 가서 음악을 하러 오는 후배들에게 아무 조건 없다는 얘기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레슨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명이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와서 좀 시험시험 해도 됐는데, 작년 7월 바이로이트 바그너 오페라 축제에서 주연을 맡고 나니까 갑자기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작년 아침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무료로 레슨을 해줍니다. 사무엘 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주 늦게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실천이 없었다고 하면 제 꿈은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니까 나치 문양 때문에 주연이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 끝에 그가 세계적인 그 오페라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유럽의
유학 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사무엘 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감과 동시에, 그리고 그는 자기가 조금 인기 있다고, 자기가 조금 몸이 바쁘고 힘들다고 자신의 소신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끝까지 내 소신을 지키고 거룩한 은혜의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기원전 4세기경 시돈의 통치자였던 스트라도가 설립한 도시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후에 12년 동안 인공적으로 만들어놔서 아주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놓은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가 선물됐던 지역, 그 가이사랴. 그런데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재판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총독 벨리스가 재판관이 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의 시작이 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3절 시작.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두 가지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벨릭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에 보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하는 중에 유다 땅에 유례 없는 최악의 혼란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란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위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암살자를 보내서 그 정적을 제거했던 사람이 벨릭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강도들에게 시켜가지고 어느 마을을 습격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갈취를 해가지고 뺏어온 것을 자기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벨릭스. 그러면 더들로러 가는 재판관, 이 변호사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더들로는 한 가지입니다. 재판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아첨의 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민족이 당신의 선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을 들이먹였습니다. 자, 이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그럼 유대 민족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누구의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들로는 그 앞에서 이방인에게
당신의 선종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개선됐고 우리가 태평시대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즉 자기 민족의 근본의 신앙까지도 지금 다 내려놓고 오직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서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52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아첨과 탐심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 우리가 아첨과 탐심의 말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남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아첨과 간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심을 알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 여자가 여우인 줄을 몰라요. 여자들은 알아. 그리고 여자들은 그 남자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러나 남자들은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있는 척, 굉장한 척, 힘 있는 척,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척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남자들이 보면 알니까 뭐라 그래요? 조심해 그래. 그러면 꼭 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이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쟤 이뻐? 그래, 이뻐. 조심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 하니까 저래. 그런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가슴이 터지잖아요. 아첨과 간사한 말을 할 때는요, 처음에는 그것이 막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들, 집사님들 좀 집에서 여우처럼 좀 하세요. 밖에 나가면 모든 여자가 다 여우짓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다 여우처럼 꾸미면서 왜 집에서는 곰처럼 계시. 잠깐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근본까지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첨하는 말로 지금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네 가지. 첫 번째가 5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 그래서 전염병은 잘 알죠? 연결입니다. 장티푸스. 한번 그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면 그 마을 온통 전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 같은 자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질병이 사람들에게 퍼지면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앞으로 로마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익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두 번째,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뭐하게 하는 자라고요? 소요하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 즉 소동과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식민 통치 하에서 그 마을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면 그들을
그걸 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또한 살육이 일어나고요. 그 살육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로마의 그것에 지금 해가 되고 명성에 깎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지만 폭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발본색원하고 국가 반역죄로 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둘러가 바울을 지금 이 국가 반란죄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이단으로 정죄한 기독교의 주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둘러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더둘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6절에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로마 사람에게 아무리 해보아야 로마 사람의 마음엔 움직임이 없어요. 왜요? 그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둘러는 지금 자기가 얻고자 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일 좋은 건 죽여버리든지, 그게 안 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든지,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딱 올가매 씌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거론을 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를 붙잡아 놓지 않으면 우리도 힘이 들고 당신들도 곤란함을 당합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싹 감추고 본질을 호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 더둘러와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눈앞에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꾀하고 간사한 말로 본질을 호도해서 잠깐 동안의 이득이나 승리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그 본질의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간사한 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한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바울도요, 더둘러의 이 능한 변론이 계속될 때는 당연히 불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둘러의 말처럼 더둘러가 말한 것에서 한 가지는 맞았어요. 뭐가 맞았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나쁜 뜻으로서의 전염병 같은 자가 아니라는 것, 요것만 빼고는 그냥 단어 하나, 그죠? 로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는 이건 맞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개종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겨난 교회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다 훌륭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교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환난 속에서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뭐죠? 한 주가 지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잃어버리신 그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비록 로마의 3대 거대 도시 중에 하나였지만 그 3대 거대 도시 중에 있던 교회이지만 아주 작고 초보한 교회.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가면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 다닙니다. 그럼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몇 명 모여요? 이거 꼭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그리고 괜히 여의도 순모교회 같이 아주 그냥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 다니면 어깨에 힘주면서 우리 여의도 순모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듯이 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이 조금 작은 교회는 그 오이동에 만남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하듯이 하는데 괜히 부끄러운 듯 이야기합니다. 몇 명 모여요. 그러면 말 못하고 그냥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건물 속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교회가 어디에 얼마나 큰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그리고 니게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스 사람 그랬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러면 여기 구레네도 여기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흑인 2명,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랬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랬어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모를 두고, 그리고 그 유모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헤롯과 젖을 나눠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하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게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그들이 함께해서 어떤 일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2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장 26절에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돈이 많고 높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들은 없지만 드러낼 것 없는 그 평범한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하는 것에 성경은, 우리 주님은 더 지금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그 속에서, 육적으로는 작고 연약한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많은 숫자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두고 바울을 지금 뭐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영문, 그 모의를 하는 모함하는 그곳에서 형편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그러나 주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안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전염병 같은 자라 인정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별명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맡게 되는 그 일들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라고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무엘 눈처럼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사람들, 그 일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속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곳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